믿음으로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는 거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오늘도 혈루병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러분 성경이 과학의 책이 아닙니다. 과학책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에서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어떤 그러한 요구가 많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신앙의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자 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굉장히 비논리적이에요. 또 어쩔 때는 굉장히 비이성적입니다. 요나서를 봐도 고래가 사람을 삼켜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것, 여기서부터 딱 의문점이 들면요, 믿음이 안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은 구원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진리 안에서 여전히 창조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은혜 가운데 뭘 맡겼냐면 천국 열쇠를 맡겼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뭘 준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한번 우리 봐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가 원래 혈루병 여인의 본문을 보기 전에 믿음의 원리를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믿음의 원리를 설명할 건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그러면 열쇠를 여러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권세가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가진 무엇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열린 문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하며 하늘의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게 함을 통해서, 다시 말해 천국 열쇠를 돌리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찾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열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환상 가운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천국, 우리 열쇠를 하나를 보이시는데 녹이 쓸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녹이 쓸어서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실 선물 보따리가 천국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여주는데 이게 땅으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이것을 돌리고 뭔가를 사용하면은 이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할 텐데 너무나 천국의 창고에 쌓여 있는 거예요. 너무나 찾아갈 것들이 많은데, 너무나 줄 것인데 그 열정의 크기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를 대표하는 어둠이라는 단어 가운데, 영적인 무지 가운데 마귀들이 그 권세와 권리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뺏어가서요 아무것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실체를 살아내고 영적인 세계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주목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가시적으로 체험하고 맛보는지 그 열쇠를 사용하는 법들을 반드시 마지막 때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을 천국 열쇠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여기 읽어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자, 것이요. 잠깐요.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뭐 한다고요? 매인다. 또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믿음의 원리가 뭔지를 잠깐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봐보세요. 잠깐 맛을 보고 혈루병 여인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절 다시 한번 11장 6절에 보니까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대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뭐하라? 시험하라 그러죠. 뭘로만 주님을 기쁘게 했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주님이 마지막 때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정말로 믿음 있는 자를 찾고 있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원리를 아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 뒤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가 주보에도 요약을 해놨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 앞에 장애물이 있든지 내 앞에 어떠한 거치는 바위가 있든지 내 앞에 어떠한 걸림돌이 되든지 그것에 개의치 않고 때로는 그것을 돌파해 가며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푯대를 주님으로 잡고 날마다 전진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상처와 쓴뿌리의 바위가 되고 돌이 될지라도 그것이 내가 키가 작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는 돌파가 있었잖아요. 어떠한 장애물을 뛰어넘는 돌파를 통해서 어떻게든 주님 앞에 그 좁은 길을 걷는 것. 물론 우리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걷는 것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뒤로 침륜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전진하여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전제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은요, 너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휘장이 찢어졌으니 이제 지성소로 나아가자. 계속 주님이 계신 보좌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주님의 지성소로 계속 깊숙이 더 주님의 심장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그 성령 안에 깊은 것도 통달하며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며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우리도 영광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 믿음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원리는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슨 주임을 믿어야 된다?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해요. 따릅니다. 그 주님이 계신 것과 그 다음에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는 것. 주님이 계신 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따릅니다. 그 캐니 윌로 바뀌게 하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 뭐뭐 할 것이다는 뜻이죠. 주님이 나에게도 그것을 할 것이다.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주님은 할 수 있고 존재하고 계신다.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이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천국 열쇠 믿음을 통해서 동일하게 행할 것인데 내가 천국 열쇠를 사용한다는 것은 주님을 찾는 것이고 주님을 구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을 또 자세하게 말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수가성 여인에게 이 구절을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0절 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혈병 여인 설교를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 가운데 그가 암을 치유받았구나. 아니요, 영적인 암, 영적으로 지금 만성에 어떠한 병이 걸린 그런 자들이 오늘 주님 말씀으로 치유되고 소성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도 동일한 원리가 있어요. 잘 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도 그냥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먼저 뭐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과 그분이 누군 줄 아는 것입니다. 만약 네가 나 예수가 생수의 근원인 자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키워져서 너희가 먼저 나의 존재를 믿게 되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게 될 때, 이제는 우리 입장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뭘 준다? 생수를. 아까 찾는 자에게 뭘 준다? 생수를 줍니다.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잘 참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제가 구하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요 하시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하시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하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믿으세요. 그냥 오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나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 가운데 먼저 주님의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여전히 모든 환경 가운데 나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셔서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언약을 맺으시고 그러한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우리 새끼를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양육한 것처럼 지금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요구하라고, 찾으라고, 청열쇠를 사용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구하라고, 두드리라고,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발휘하여서, 뭘로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땅에 감추어서, 수건에 감춰서 내가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오늘 한 번 혈류병 여인이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맛본 것처럼 그 맛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늘의 선물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포장만 해놓고 주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취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취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찾는 자들,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일 것이며, 깨끗한 자에게 나의 깨끗함을 드러낼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여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하고,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하겠습니까? 우리를 로봇처럼 지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예정해놓고 그렇게 이끈다면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하겠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생수를 오늘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은요, 어떻게 하면 역동적이다 하면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열정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음을, 또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그 믿음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할 것이라는 그 캔에서 윌로 바뀌는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여전히 믿음의 원리 요한일서 2장 14절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요한일서 2장 14절. 자, 요한일서 2장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청년들아, 믿음의 단계가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아이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쓴 것은 너희가 뭘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았으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능력을 믿는 것이라고 나오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지금 믿음이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음성을 주고 있는가? 그 음성을 오늘 이 구절에서 들으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오라라는 음성을, 계시록의 마지막에도 성령께서 신부에게 말하기를 오라 그러죠. 그 오라라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못 가고 있어요. 왜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면서 걸을 수 있는데 못 가요. 주님이 팔을 벌리고 오라고 하는데, 천국에서 오라고 하는데 못 갑니다. 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파도를 보니까 무서워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찾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능히 무리의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은 물 밑에 가라앉지 않게 하십니다. 여전히 구원을 행하시고 여전히 창조 행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동일하게 나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그분의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네요.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뭐 한다고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 내가 내게 쉼을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쉼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면요, 주님께 나오잖아요. 배부른 자는 교만해져 주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이 많아도 누리고 있는 쉼과 자유는 진짜가 아니라 허상이고, 진짜가 아니라 실체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있는 진짜 자유와 쉼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만해지면 못 찾아. 돈이 많으면 주님 앞에 못 나가요. 왜? 이미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고 쉼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무거운 짐이 그를 누르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자, 그러면서 주님 오라 그러죠. 29절에. 그러면서 그냥 오기만 합니까?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조건이 있어요. 그냥 오늘 주님께 오되 주님을 배우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이 원리가 혈류병 여인이 다 나타날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해드린 모든 구절들이 혈류병 여인, 그 여인의 믿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이따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나오면 뭐가 온다?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한 번씩 쉼이 아니라 무거움이 널 누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주님이 더 깊이 들어와라. 온유야, 더 떠나야 된다. 더 떠나야 된다. 더 부르심으로 더 깊게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갈망과 이런 음성을 듣고 날마다 정말로 전진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 정도 내가 큰 죄를 안 지으니까, 내가 주님 특별히 죄를 안 지으니까, 이것이 우리 의로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짐질수록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정말 이 조그만한 죄도, 이 죄성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그 생각하는 심령이요, 정말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갈망하십시오. 다윗처럼 더 구하십시오. 더 찾으십시오. 더 줄 상이 있고, 더 줄 주님의 마음이 있고, 더 줄 감춰질 만나가 있고, 마지막 때 더 깊게 주님을 계시함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놀라운 비밀의 언약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기대해요. 그 혈병 여인이 어떻게 맛을 보았는지, 이게 오늘 믿음의 원리예요. 이것을 알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병 여인. 자,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보고 이 믿음의 원리가 이 본문에 숨겨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혈루병 여인이, 혈루병이 뭔지 아세요? 피가요 계속 새는 거예요. 만성 자궁 안에 있는 출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암입니다. 암, 캔서예요. 캔서. 이 당시에 피는 월경하는 자는 그 부정한 자라 얘기했잖아요. 구약의 레이기에 보면 이 여자는 지금 사람들을 쉽게 만나지도 못하는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는 여인이었고, 지금 이 여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움과 소망이 없는 절망 안에, 정말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러한 존재였던 것처럼 지금 그러한 우리들을 대변하는, 영적인 혈류병에 빠져버린 교회 안에 그런 자를 대변하는 그 여인이 어떻게 구원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맛봤는지를 우리에게 비밀로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성경을 신화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종류, 죽은 자도, 죽은 나사도 일으키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간절함과 기대함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요,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님도 요즘 말하잖아.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기쁘시게 한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자녀가요,
천국도 가야 되지만 치유받기도 원하고요. 또 부욕해 살기도 원하고요. 이 세상에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기름진 복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풍성하신 그 은혜와 마음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실 그분의 풍성하심에 기인, 그분의 사랑에 기인한 그분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풍성하심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보좌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어요.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혈루병 여인이 어쨌든 12해를 알아온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한번 이제 우리 성우의 목소리로 우리 성우님 또 누가 물어봐요. 그분이 기계입니까? 사람입니까? 또 물어봐. 계속 그 질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기계에서 나온 거냐.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실체를 말해주래. 무슨 뉴비전 교회에 있는 성우의 목소리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알고 싶다고 문의가 너무 많이 와요. 네, 다시 한번 2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혹시 치유가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예, 마음으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치유해 줄 거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치유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손을 들었죠.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왜 손을 들었냐면 어떤 사람은 손을 들으면 징하게 말하는데 손을 안 듭니다. 그러나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그만큼 내가 간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몸 불편해도요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되면요 그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는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간절함과 기대가요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혈루병 여인에게 기회라는 게 찾아와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이 한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치유 집회가 시작이 되었고 점점 진행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계속 증가가 되고 치유의 기름들이 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날짜를 정해지면요 왜 날짜를 정하냐? 사람은요 날짜를 정함을 통해서 사모하고 준비해야 돼요.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계속 내 믿음의 간절함들 그리고 그 날이 그럴 때 폭발적으로 권능의 역사가 임해요. 지금 오산 성은 수련회가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지금 한 200여 명 정도 이미 모집이 다 끝났고 사람들이 신청이 많이 됐대요. 제가 아는 지인들도 많이 갔고 저희 교인들도 금요일날 오실 분들 오셔도 됩니다. 8시까지 오산 성동산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좀 헌금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세요. 그쪽으로 어쨌든 굉장히 지금 기도팀들이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거기 팀들도 마찬가지. 전 강사진들이 꽤 되게 한 8명, 7명 되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간절함과 또 기도를 모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 부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간절함과 기대 가운데 어떤 때를 주고 그렇게 나타날 때 우리가 그 때가 됐을 때 그때 가운데 카이로스의 때가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나갔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내가 안 보인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내가 못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 가운데. 신앙이라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것은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항상 기회를 내가 주어진 기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만들어내야 돼요. 성경은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심고 또 내가 그 기회를 만듦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일하게 될 때 그 기회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이고 주님을 아는 만큼만 기회가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혈류병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온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기회 가운데 반응할 수 있었던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인 것을 먼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하나님의 계신 것과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할 때 또한 주님을 아는 것 믿습니까? 그것이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이 혈류병 여인이요, 27절에 보면 자, 27절에 보면 뭘 들었어요?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래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제가 설교를 해보면요, 항상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왜 하나님께서 말세에 그들이 여호와는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 백성이 망한다고 한지를 이제 알겠어요. 그 백성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왜?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하고 온전한 기쁨으로 뜻을 찾을 수 있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 들어가는데 그 뜻을, 그 선을, 그 사랑을 도무지 진리가 아니면 찾을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 불법, 진리 안에서만 사랑을 계시받는데 이 세상에 뒤져봐도 진리가 없고 이 세상을 뒤져봐도 사랑이 없는 것은 진리 안에만, 오직 예수님 안에만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이 기갈인 세대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러한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머무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래서 머무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첫째 계명을 우선순위하는 삶으로 주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되었을 때 내게로 와서 내 마음을 배울 때 세상으로 파송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게 될 거예요. 기대하세요. 이제 우리가요, 여러분들 열방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금요 중보 때 제가 타투를 올린 적이 있지만 갑자기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벽에 거울이 딱 붙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울이 붙여지는데 옆에만 붙여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위, 아래 다 붙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전부가 바닥까지 거울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은 영역들이 비춰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회개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말씀의 영광을 비치고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가 흘러가냐면 성령 흘러가는데, 성령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가는데 그 안에 본질은 바로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의 흐름 안에서 기적과 치유가 일어날 거라는 거. 많은 성령의 흐름을 쫓는 사람들을 잘 분별하라. 그 안에 나의 사랑이 있느냐, 나의 발자국이 있느냐. 그 사랑의 흐름 안에서 너희들은 곧 그 사랑의 흐름을, 나의 힘을 빼고 나의 사랑을 버리고 그 사랑의 흐름을 탄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될 겁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저는요, 이 성경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그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물을 내릴 때 기적을 볼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배웠던,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던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일단 그 명령이, 여러분 우리가 그 명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확인하고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구원의 역사, 상주신이 축복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첫 번째 뭐라고요? 먼저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어떤 교회는 치유가 안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치유에 대한 설교를 풀어놨을 때 또 치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은사를 중단하는 교회를 가면 은사가요 딱 멈춰버려요. 은사를
초대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말을 선포하며 선포한 대로 되어진 거 아십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선포한 대로 되리라. 여러분, 제가 비전을 크게 잡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 안에서 자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때로는 주 안에서 동기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비전, 더 높은 차원 수준의 차원의 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랬어요. 째째하게 살면 안 돼요. 이왕이면 더 큰 물건을 구하시고 더 큰 인권을 구하시고 더 큰 영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죠. 저는 그러한 비전을 꿈꾸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래서 치유의 설교를 듣지 않은 사람들은 치유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한 많은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래야만이 아유 주님은 치유는 패했어, 그때는 초대교회 때만 나타나고 치유는 행하지 않아,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의 치유는 맛보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도 치유하시고 안수로도 치유하시고 하면 그분의 능력이 여전히 동일하게 오늘에도 치유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치유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듣느냐. 예수의 소문을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곧 예수님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 기회를 가지고, 그게 기회다, 단 한 번의 기회다. 그랬을 때 거짓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다가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혈병 여인처럼 예수님이 뒤돌아보게 하는 역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은 침노에 들어가야 돼요. 계속 믿음으로 침노에 들어가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먼저 들어가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욕심은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에 자,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이 구절 보니까 생각나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내가 하루 종일 그물을 내려도 잡은 것이 없었다. 그죠? 세상의 미련,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물을 내려도 베드로가 잡은 것이 없어서 이제 포기하려고 할 때 그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산소망을 주신 주님. 여기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걸 다 해봤는데 효험이 없고 더 병이 악화가 됐대요. 악성으로 변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주님은 그 깜깜한 그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고자,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일합니다. 자기의 이름, 자기를 향한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구약에 보면 나와요. 자기의 이름을요 높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의원을 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한테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한다 그래서 의사한테도 데리고 가지 않고 그러다가 죽인 사람들이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믿음으로 치유한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마지막 때 중요합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의사를 세운 것도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고라는 예수의 말이 그래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균형 감각을 갖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도 하지만 또 믿음으로 약을 벌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약을 같이 사용하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 외골수적인 내 믿음으로 그냥, 물론 절대적인 하나님 믿음 안에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다가 큰 코 다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균형 있게 하시고 성경 전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때로는 영적인 교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아져서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의가 될 수 있고 내 양심이 될 수 있고 내 긍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가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의사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찌됐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먼저 말씀을 들었어요. 자, 29절에 자 28절에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돌파가 일어나고 내가 그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 29절에 시작.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로 들어와서 만성 출혈이 심했던 그 부정한 여자가, 다른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 그 여자가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는데, 우리를 사랑하는데 생각만, 나 널 너무 사랑해, 나 널 구원하고 싶어, 생각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표현하고 나타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돌파한다는 것은 내 한 발자국 한 걸음씩 순종함으로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되는 그 믿음으로, 말세의 그 믿음, 사변적이고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 행함이 있는 그 산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하는 믿음이 되고 적극적인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감탄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17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보세요. 귀신들도 믿는 사변적인 믿음이 필요 있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하나님 뭘 믿냐?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다? 헛것이래요. 자, 21절. 자,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돌파해 가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수건에 감추었던 그 믿음을 끄집어내십시오.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합시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시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행사합시다. 이제는 믿음,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환경과 조건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갑시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하고 믿음으로 준비되는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한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생길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의 소문을 잘 들어야 반응할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채우고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선악만 분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선악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만 있으면 안 돼요. 선한 일에 친백성이 되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함 있는 산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자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자, 그래서 나아가기 때문에 행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때라면 세 번째,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법을 찾는 자에게 상 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줍니다.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에너지와 뭔가 비용과 뭔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하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투자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걷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너희가 심는 자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땅에 심는 자는 땅에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우리가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게 됩니다. 따려는 근성만 버리지 말고 심으려는 근성을 키우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법이 뭔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 성경에서 찾고 구하고 이제는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순종하며 열어지기까지. 하나님 말씀에서 찾고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지고 찾게 되고 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그 뜻을 찾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봐보세요. 제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라. 비용을 계산하라. 자, 13장 44절. 자, 시작.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4절 첫 구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발견하면 이제는 뭐예요? 자기의 모든 뭘 팔아요?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자와 같다. 모든 것을 팔아서 냉장고도 팔고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밭을 산다는 것은 대가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들을 배우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냥 사변적인 믿음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끊어야 할 것이 있고 떠나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버렸어요. 이삭을 바쳤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떠나고 버리고 바치는 삶, 어떠한 삶 가운데 뭔가를 이어뒀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우리는 이것이 참 마음의 부담감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요구는 진짜 가치가 하나님께로 이동된 자는요, 그 안에 자원하는 심령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미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요구해서 마음이 부담감이 되고, 무슨 교회가 하지 말라 그래, 무슨 예수님은 그렇게 큰 걸 요구해, 이러다가 내 모든 것을 빼앗는 게 아닌가. 주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심어야지 거둡니다. 심고 거둡니다.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 사랑으로 믿음이 역사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멀리서 오신 분도 많고 굉장히 교회가 지금 아직은 그래요. 그런데 다 지금 멀리서 오신 분들은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 그 걸음들이 씨앗을 심는 거랍니다. 그 걸음들이 씨앗을 심고, 여러분들이, 저도 여수까지 7시간 이상 갔었어요. 7년을 한 차비만 3, 4천 들었고 7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금요일마다 왔다 갔다. 아직은 그 지름길 생기기 전에, 고속도로 생기기 전에 가는 데만 5시간이 걸렸어요. 집까지서 6시간이 걸리고 오는 데만 12시간을 왕복하면서 7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1시간 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먼 거리를 매주마다 그렇게 7, 8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엄청 기뻐했어요. 수많은 연자를 통해서 당신 다른 사람들은 다 지름길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목사님이랑 전도사님 이렇게 쭉 돌아서 가는, 하나님이 이것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한 번에, 다른 말 영적인 승기들이 한 번에, 남들이 40년 한 사역을 1년 만에 끝내게 된다는, 이렇게 한 명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씨를 심고, 성령이여 내가 심고 내가 대가를 지불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실 것을, 상을 또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뭔가를 기대해야 돼요. 농부가 씨를 심을 때는 이제는 그 추수와 수확을 기대하면서 씨를 심을 때, 내가 수확됐을 때, 내가 언제 심었을 때 이러한 추억을 느끼고 하는 그 기쁨을 하면요, 씨를 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씨를 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돼요. 믿습니까? 그렇게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어차피 이따가 또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저희 교회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했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 에어컨을 한 게 아니라 교회 재정으로도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도 없지만 이게 600만 원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재정이 없을 때 하나님 심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영이 하준이 이름으로. 저는 그냥 내 의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줬을 때, 또 그것들이 하나님이 긍휼을 심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걸 믿고, 믿습니까? 마게도냐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심었던 것처럼, 물론 담삭의 할부가 됐어요. 전부 다 카드 할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잘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물질의 본을 보이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목회자로서 또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또 나가는 부분이고,
여러분, 뭔가 우리가 지금 자녀를 위해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마지막 때는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오네시보로가 날마다 사도 바울이 갇혀있기 때문에 날마다 찾아가서 했던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오네시보로 집에 복을 일이 있어서 긍휼을, 주님 마지막 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심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주 예수의 날 마지막 날에 영생이 이도록 긍휼을 기다려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우리 삶을 드리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결코 주 안에서 헛된 일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편하게 믿고 편한 길을 걷고 넓은 문을 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순교할 각오를 하고 정말로 우리가 그 밭을,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 사람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또 멀리서도 직분을 내려놓고 멀리서도 이러한 반대와 핍박의 상황에도 진리의 가치에 내 마음의 중심을 옮겨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높일 거라는 사인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낼 때 뭘 버렸어요? 두 가지. 배하고 부친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예수의 영광을 알면 내가 물고기를 낚는 나무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임을 알기 때문에 이젠 내 자신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배와 부친을 버리는 거예요. 배는 그 당시 전재산입니다. 너무나 큰 가치가 배였어요. 그 배를 버리고 나갔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뭘 버렸어요? 양동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뛰쳐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양동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담을 생수의 양동입니다. 자기가 생수를 담을 몸이 하나님의 초소인 자기가 예수님을 담을 그릇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치를 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지식을 배선물로 여겼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라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듭니다.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제자된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와 형제와 자식과 전투와 친척을 버리고 나를 따른 자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내 제자가 되리라.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럼 내 제자가 되리라.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그런데 그냥 예수 믿으니까 제자 되고 제자 됐으면 제자 된 삶을 유지하고 날마다 배우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줄 게 많다니까요. 잃은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잃는 자는 곧 얻게 될 것이요 얻는 자는 잃게 될 것이요 살려는 자는 곧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살리리라. 이 역설의 진리를 이해하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버리십니까? 어디를 떠납니까?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혈병 여인이요 그렇게 되다가 뭘 만집니까? 마가복음 5장 30절 31절. 자, 5가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옷자락을 만졌어요. 많은 사람이 옷자락을 만졌는데 유독 혈병 여인만 주목한 것은 옷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옷을 만지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주님이 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희한한 능을 주사 손수건으로 덮고 앞치마를 던져도 그가 병이 난다고 그랬어요. 앞치마와 손수건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에 접촉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늘문을 열지 손수건으로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옷자락을 만졌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뭐냐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게 하는 믿음이 돼서 많은 사람이 만지지만 진짜 그 간절함과 그 기대감으로 정말로 그 생각의 돌파 가운데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받을 것이다. 내가 그 생각 안에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행동으로 옮겨서 내가 돌파해서 나왔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옷만 만졌을 때 나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에요. 부정한 여인이라 취급받고 소외받는 그 여인이 혈류병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가지고 내가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리고 그냥 나와온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돌파에 들어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께서 구하고 찾았을 때, 만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경 바디메오 거지가 뭘 버리고 떠났습니까? 입고 있는 겉옷까지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게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겉옷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소경 바디메오 눈을 열어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혈병 여인도 그렇게 주님 앞에 그 병을 올 수 없는 상황에서 나와서 주님 앞에 옷장을 만졌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데 방해물, 장애물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욕했어요. 너 누군데 오지 마라고. 그런데 상관없어요. 나는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내가 눈치 보고 싶지 않다. 중풍병자 달린 사람이 침대를 얹고 지붕을 뚫었던 것처럼 그런 돌파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 간절함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TV 조슈아 그 목사님 할 때도 능력이 많이 나타났더라고요. 얼마나 사모함으로 준비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모함으로 준비해서 날짜 28일 기다리면서 가는 사람은 갔을 거 아니에요. 치유를 맛보지만 반 이상이 치유를 못 받았어요. 안수를 못 받았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망을 했습니까? 그 실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사역자가 아니라 그 치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단순히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그 우선순위들을 알게 하시려고 이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환경을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치유받을 사람도 치유받게 하시고, 그때 카이로스 때가 걸리지만 그 다음날 주일 예배, 각 주일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지 못하고 주일 예배 때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깊은 차원의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흘러서 주님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그 교훈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가치, 하나님 말씀의 힘,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고 청률세를 사용하라는 주제로 했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능력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백부장의 믿음처럼 하나님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것에 그 말씀에 집중하며 다시 한번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을 키우며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회는요 언제 찾아올 수 있어요. 또 치유 집회는 열립니다. 그건 항상 믿음으로 준비되고 항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항상 그렇게 우리의 예수님의 소문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우리 귀에 들리게 한다면, 여러분 어느 상황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온 자들은 반드시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고 저는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발걸음을 멈추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강력한 부르짖음이. 여러분, 그렇게 간절함들이 하나님 뒤를 돌아보게 만들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치유받고 싶은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다 치유받을 수 없었다. 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됩니다. 산에 바다에 던지려면 던져주는 역사가 오늘 잠깐 기도할 때 있게 될 줄 믿습니다.